안녕하십니까. 한국인영사 최영입니다. 어제가 갑진년 정월보름이었습니다. 보통 절에서는 보름에 신중기도를 합니다. 불보살 가피 그리고 성중가피를 빌어서 그 인연 있는 모든 불자님들의 한 해 동안의 그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이제 신중기도인데, 아울러서는 삼재의 불에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그런 거 부탁하시는 분들의 제와 불의를 같이 올려드렸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함께 또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 종교와 상관없이 올해 갑진년 한 해 아주 행복하시고 복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또 좀 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행하면서 수행에 있어서 이게 하나의 그 일종의 팁이다. 아주 그 하나의 그 좌우명으로 삼아서 이렇게 가시면 늘 잊지 않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만한 뭐 그런 내용들을 제 경험에 비추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밀면 밀린다입니다. 당연히 밀면 밀리겠죠. 제가 허공의 한 점을 찝어 혹은 끌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허공의 한 점을 내가 끌어당겨. 허공의 한 점을 찍을 수 있다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 허공의 점이 찍히고 그 허공에 찍힌 점을 내가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시다 보면 분명하게 어떤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을 저는 밀면 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밀 때 힘 빼고 미시는 거예요. 밀면 분명하게 밀립니다. 근데 힘 줘서 미는 게 아니라 힘 빼고 미셔야 됩니다. 허공의 한 점을 이렇게 쳐다볼 때도 힘 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 때 가장 어렵고도, 가장 쉬울 것 같은데 가장 어렵고도, 또 각각의 어떤 그 사람들의 업이나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수행의 난이도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수행의 어떤 결과 혹은 과정, 기간 뭐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게 이 힘 빼고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힘 빼고 숨 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단전호흡을 할 때 힘 빼고 단전 쪽으로 힘을 들이키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 뒷목에 혹은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단전으로 힘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뒷목에 자꾸 열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힘 빼고 숨 쉬는 거. 정말 그래서 의도적으로 숨을 쉬는 것보다 더 고급인 게 머릿속에서 심상해서 숨을 쉬는 것인데, 그런 심상해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 숨을 쉬는 거는 힘이 안 들어가지 않을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힘 빼고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만 해도 몸에 힘이 들어간다? 예, 들어갑니다. 우리 생각은요, 인간의 의식과 감정은 신체적인 근육 반응을 동시에 수반합니다. 렘 수면 생각해 보시면 되죠. Rapid Eye, 안구, 자면서 이렇게 꿈을 꾸면 안구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의식과 감정, 사고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신체적인 반응을 동반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밀면 밀린다. 그러나 밀 때 힘을 빼고 밀어야 된다. 또 그 힘을 빼고 미는 과정에서 좀 더 고급한 것은 힘을 빼고 집중하는 것, 혹은 힘을 빼고 심성화하는 것. 힘 빼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우침은 불현듯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깨우침이 나타납니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가장 탁월한 점은 그 의식의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는 그것보다 실제 생각 쪼개기라는 방법을 매우 체계적으로 전개해 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 속에 파묻혀서 생각에 올라타서 가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키는 자를 보지 못합니다. 즉,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일어나는 순간을 보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그 집중의 순간을 아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그 집중의 순간을 좀 더 강하면서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안팎으로 예민해지는 어떤 수련을 하는 것이 이 도공부예요. 따라서 집중해서 몸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합니다. 집중해서 호흡을 따라가든, 안 그러면 수를 세면서 따라가든, 안 그러면 고요한 상태에서 한 지점에 집중을 하든, 결국에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의식적인 어떤 활동, 즉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보고 그 순간을 쪼개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세상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환영, 단단하면서도 고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바깥으로 그러한 구조들을 하나씩 체험해가는 과정, 그 안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신, 혹은 빛, 깨달음, 기타 등등한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즉, 깨달음은 순간에 온다. 그래서 매 순간,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과 그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평소에도 늘 몸에 익히도록 하는, 안팎으로 예민해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는 보통 이 공간을 비어있는 물질과 물질 사이의 어떤 거리로 혹은 부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공간은 공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현상으로서의 간입니다. 때문에 이 공의 작용으로 꽉 차 있는 것이 공간입니다. 뉘사랜들의 수채구멍 이론, 평평우주, 평행우주 이런 얘기를
얘기는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이 이 기로 꽉 차 있고, 기는 정보입니다. 아카식 레코드 얘기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럼 그 아카식 레코드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또 지구 밖 어디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카식 레코드가 곧 공이면서 그 아카식 레코드가 다시 물질화되면서 재현 또는 구현되는 것이 간입니다. 그 아카식 레코드가 드러나는 형식에서 그 드러나는 과정을 일으키는 것이 아카식 레코드라면 그 일으킨 것을 현상으로서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기입니다. 그래서 기는 항상 마음을 따라갑니다. 식을 따라갑니다. 기 자체는 눈, 코, 입이 없습니다. 눈, 코, 입이 달려있다라는 것 자체는 아상으로서의 어떤 저장된, 기억된 인간의 감각 정보들이 그 길을 따라서 일어나는, 길을 타고 오는 것이지, 기 자체가 그것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기는 그저 그것을 이렇게 세우는 어떤 역할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주에 꽉 차 있는 이 기라고 하는 부분은 꽉 차 있는 정보라고 바꿔서 이야기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때문에 이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늘상 현상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 공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내가 곧 공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공간이 곧 나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것은 없다입니다. 그래도 여기 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것을 경험하는 어떤 의식체로서 그 경험을 주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관을 나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1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아시죠? 예. 1차원에서 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3차원에서 공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분이 전체가 되는 이런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뭐 없다가 아니라 나는 곧 부분이자 전체이기 때문에 나 없는 나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수행하시는 과정 안에 의식과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자기로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넓은 세계로 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고 너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즉 창조라고 하는 부분은 이 모든 것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그 전체 과정이 한치의 어떤 오차도 없이 차곡차곡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것이 창조이나 그 창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의도, 실제 그 의도라고 하는 부분은 신의 의도,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 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경험 공유의 법칙이라는 부분이 창조의 바탕에 깔리게 됩니다. 물론 그건 이제 하위 단계, 인간의 의식과 관련한 부분에서 그렇고 그 상위 차원으로 가면 그런 것들은 경험 공유, 그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없어진 차원에 가면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윤회를 대반복하는 어떤 차원 안에서는 경험 공유의 법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대입되게 되는데, 그 종교라고 하는 부분도
실제 그것을 스스로 체험해 보시면 그 교리라고 하는 부분 자체, 예, 그 84,000 모든 경문이 단 하나의 글자로 모아질 수 있듯이 그 모든 종교의 교리나 혹은 뭐 교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 한 가지로 통한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따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안 죽어봐서 그렇죠. 다들 한 번씩 죽었다 살아 들어오거나 혹은 그 사후의 어떤 저런 존재들을 충분히 경험하거나 볼 수 있다라면 그런 얘기들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가 밀면 밀린다입니다. 그러나 힘 빼고 밀라. 힘 빼고 숨 쉬고, 힘 빼고 집중하고, 힘 빼고 심성화하라. 두 번째, 깨우침은 늘 불현듯 원하니 집중. 그리고 그 집중을 하기 위한 안팎으로 예민함. 늘 몸에 지니고 의식과 한 채로 이렇게 살라라고. 정말 밥 먹다가도 오고요. 화장실에 앉아있다가도 오고요. 길을 걷다가도 오고 명상을 하다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안팎으로 예민하게 하다 보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에고의 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멈춰지는 어떤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깨우침은 순간에 온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공간은 기로 꽉 차 있으며 기는 곧 정보이다. 따라서 공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나 없음의 나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과 전체의 어떤 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알고 나면 그 부분을 떠나서 상위 차원으로 갈 어떤 채비를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상위 차원을 우리가 그러면 뭐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일단 요 세 가지부터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부터 하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이후의 어떤 차원들은 당연하게 하시게 됩니다. 자, 수행에 있어서 세 가지 팁 말씀드렸습니다. 믿고 행하는 자 분명하게 그 행함 안에서 나 없음의 어떤 그 창조를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